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가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환증 있고 환난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성품이 안 좋아서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격이 안 좋으니까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잠을 잘 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면 자식이거든요. 그 어린 애들은 아직 사고행석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그냥 그 옆에서 폭탄 맞고 숫탄 맞고 죽는 것을 보는 그 친구들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모르고 아들 앞에서 너무 많이 싸웠다,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의 그 역량이 원래는 더 큰 그릇이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라자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나와갖고 또 변화받고 장로님까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뭐 참 복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사건과 상한 일들은 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를 기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수면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분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맞자하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있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니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꾸밈 없는 기도, 가감 없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번울이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을 떠나가라 했을 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는 낳는 것을 보고 떠나갑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9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조용히 물어봅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종류라는 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개혁 한글에서는 기도와 금식 예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필요한 데는 금식기도 같이 내서 또 기도의 능력도 받아하고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들을 이렇게 죽음의 영들,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또 문제사고의 영들, 부정적인 영,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오직 기도로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이 금방도 축복해 주신 대로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아홉 제자가 볼 때는 예수님은 왜 저리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지? 우리는 뭐야? 하고 차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시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이죠. 이 세제자를 먼저 리더십 있는 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 이 세제자가 또 아홉 제자를 세우고 아홉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나 하는 것이지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영이 들어오면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차별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지가 못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시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높이고 기도로 서로 섬겨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는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사람이 작아서 그런 것도 없지만 다른 데 보면 실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짜 그거는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더욱더 건강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한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좌회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절대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은 받아야 됩니다. 도전은 받아서 그 사람 저거 나 저런 거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하다 보면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크게 쓰임받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칭찬받는가, 사람들에게 막 그게 더 집중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다니던 데도 보면은 겉벌이 다 갖고 막 열심히 있어요. 누구든 막 있는데 이 인격의 속불이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성품도 되고 능력도 되라고 했지 한쪽만 되면은 이 절도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과 동기로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사람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는 좀 그보다 좀 다른 위험이 좀 덜하겠죠. 그때 보면은 루시프가 그랬잖아요. 루시엘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 성가대장이 타는 날처럼 그냥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찬양을 잘하는 차보다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의 차이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리を보리라 이런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공중거지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1천천입니다. 공중거지는 2천천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3천천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 공중거지를 뚫고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 응답을 주고 또 다시 또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기뻐하는데 사탄마귀 올라갈 때도 많이 하고 내려올 때도 많이 하니 참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중독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20일 만에 응답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중권세를 뚫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은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하지만은 안질인 쪽이 더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나를 갖다가 왜 너희 눈에는 뺏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에게도 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가시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 그 가시가 있어야 너는 내가 너를 갖다가 마음대로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너를 마음대로 내가 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두 개의 가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다. 사건이 있다. 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잠시 지나가면 괜찮아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풀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라는 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가시를 돌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실 때는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막 주렁주렁 내가 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야 영역이 쌓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가 차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 잡혀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갖고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양 같은 걸 벌거벗거든. 그랬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기도하다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를 할 것이요 누구보다 더 큰 것도 하리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죽더라고 5,000명이 떨어오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고 병이 나고 막 그러네요. 그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줘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9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능력이 기도를 분량이 차갖고 능력을 받은 상태라면 그 고통당하는 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아들 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기도 분량이 안 되고 능력을 못 받아놓으니까는 오늘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영육간에 이렇게 한란당한 자들을 우리도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불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불기도입니다. 불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 기도줄에 사로잡힌 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만 되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저도 이걸 진짜 사모하거든요. 이 불기도만 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3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하고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면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다른 거는 없네. 막 자석에 뭐 달라붙듯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통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저도 이제 통괄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계실 때는 좋았는데 그래요.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불기도를 삼으셔서 불기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 받았다니까 도대체 불이 먹고 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은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가 됩니까? 뭐 마음속으로 쭈그리고 하다가도. 근데 보통 기도하는데 잠시간 한번 재보세요. 시간 잘 안 갑니다. 1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못해도 늘 1시간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신도들에게도. 그랬는데 그 진짜 시간 대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해야 되는 알지만은 생각은 알고 있지만 텔레비 앞에 앉아있기가 더 쉬워요. 다른 짓 하기가 더 쉽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충만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자기가 믿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낼 수가